것처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주되심이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말로도 선포하시고 또 행동으로도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질병과 장애와 고통의 치유로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 사역이 바로 질병과 장애와 고통의 치유였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예수님은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주되심,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종 병을 고치신 이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되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구원이란 그 결과 하나님의 주되심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한 모습이 바로 치유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치유는 의료적인 차원으로만 접근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러한 지난 주일의 설교의 내용의 그 맥락을 이어받아서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와 있는 이 주요 치유의 사건들을 이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성경책을 좀 펼치시면서 8장부터 쭉 따라가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부터 9장 35절까지의 말씀이 하나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4장 23절의 말씀과 9장 35절의 말씀은 그 사이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는 하나의 요약문과 같은 형식인데, 그 요약문이 4장 23절의 말씀과 9장 35절의 말씀이 거의 흡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앞과 뒤,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이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진 이 수미상관의 형식으로 말씀이 전파되어서 이렇게 시작되어서 그 다음 장인 5절부터 7장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도 선포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그 다음이 8장과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 치유 사건들이 연이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마태복음 8장, 9장, 이 두 장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그 치유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그 치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단지 사람들의 질병과 장애만을 보시고 그들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이 치유받는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내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일, 그러니까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치유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8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8장 2절 말씀에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시기를 간청하는데요. 여기서 나병이란 그 당시 우리가 말하는 한센병과 더불어서 고칠 수 없는 모든 악성 피부병들을 포함하는, 통칭하는 용어가 바로 나병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이것을 문둥병이라고 써 있었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이 피부병, 자신의 이 병을 좀 고쳐달라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요청에 따라서 3절에 어떻게 치유하셨느냐? 바로 그 환부에 손을 대시면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이 말씀의 이미지를 좀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 그 자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위험한 행동은 동시에 매우 강력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또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겠죠. 상식적으로 볼 때 그 나병이 양성이라면 그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이 예수님에게 그 질병이 전염되어서 예수님께 이 병이 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옆에서 그 많은 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려고 손을 그 환부에 대는 그 순간에 엄청나게 놀랐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애들식으로 말하면 깜놀했겠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환부에 손을 대는 그 자체가 율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환부의 손을,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질병을 옮으면 내가 죄인이 되고 그 죄인이 잡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 율법 안에서 예수님께서 환부의 손을 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아마도 이러한 것들이 연상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환부의 손을 딱 대시는 순간 그 자에 일어났던 그 병이 예수님에게로 전염되는 것을 아마 상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실 때 환자의 병이 그에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주되심의 그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이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몸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옆에서 그 환자가 치유되는 것을 본 사람들은 우리가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목격했을 겁니다. 나병으로 뒤덮여 있던 그의 피부가 점점 새살로 덮여지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는 것을 그들이 믿어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그 육체의 질병에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8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고 그들에게 입증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장면에는 구약 성경의 정결법이 있는 겁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 의하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마을 밖으로 나가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사람이라는 말은 곧 죄인을 뜻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들은 단지 물리적으로만 격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서도 아예 추방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더 이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다시금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는 방법들이 성경에 기록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병을 다 고치고 나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말씀이 바로 레위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병을 다 고치고 난 이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이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자신이 깨끗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나면 이 정결함을 확인하는 그 예식을 치르고 나면 다시 그 사람을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회복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살펴본 바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그러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단지 이 나병 환자의 이 육체적인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치유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회복시키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치료는 의료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의 이 사회적인 차원으로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에게 임했음을, 자신에게 도래함을 넘어서 벌어지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치유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이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결과들 가운데 하나이면서 동시에 그 전체 구원을 대표하는 하나의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는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아주 복합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구원이 나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몸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만 보더라도 나의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적인 것까지도
이 구원하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 갖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여기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하나의 조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몸이 썩어서 혹은 불에 타서 없어져도 영혼만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플라톤 철학에 가깝고요. 기독교 신앙은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의 부활이란 말은 영혼과 구별된 육체만을 또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영혼과 육체를 포함하는 통일한 인격체를 의미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는 이 장례 문화가 화장의 문화로 확 이렇게 정착이 되어서 화장을 이렇게 주로 치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났더니 어떤 이제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면 몸이 부활한다고 하는데 제 남편은 지금 화장을 한 상태인데 그럼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저도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죽었던지,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장사를 치렀던지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이 영혼뿐만이 아니라 몸까지 한꺼번에 전인격적으로 우리는 몸의 부활을 가지고 온다라고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구원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의 단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의 의미를 확증하는 사건이 오늘 마태복음 8장 이하에서도 또 드러납니다. 8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치유받을 것을 요청하고 치유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그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그 다음 절인 17절의 말씀에 있는데 이 17절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구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17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의 이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까지 짊어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 갖는 의미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를 들어 고난주간이라든지 우리 부활주간이라든지 이럴 때 자주 사용하고 자주 암송하는 말씀의 구절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어지는 2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 되게 유명한 말씀이고 많이 보신 말씀이죠. 익숙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는 말씀으로 인용하는 말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를 주님께 담당시키셨음을 이 말씀을 근거로 서로 나누는데 사실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것을 담당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 8장은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해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심지어 질병까지도 떠안으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우리의 영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포함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우리의 몸이 구원받을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치유는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또 사회적인 차원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는 그 구원이 가지는 총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데요. 이 마태복음 9장, 그 다음 장인 9장을 보시면 이 구원이 가지는 총체적인 측면을 하나로 집약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9장 20절을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에 둘러싸여서 이동하시던 중에 한 여인이 뒤에 다가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아왔던 여인이었죠. 이 앞에서도 제가 나병에 관한 이 말씀을 언급하긴 했는데 그 다음 장인 레위기 15장의 말씀에 의하면 피 흘리는 사람도 나병 환자와 같이 부정한 존재로 간주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 이하를 보면 피를 흘리는 동안 그 사람은 부정한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피를 흘리게 되면 피 흘리는 그 순간 나는 부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눕는 잠자리, 그가 앉았던 자리, 그가 접촉한 모든 물건까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가 실수로 사람을 만졌던 그와 접촉했던 사람이던 그 사람이 물품과 함께 모두가 다 부정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품에 접촉했던 사람들은 그 부정을 씻기 위해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 여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시기 동안에 더 나아가서 그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재는 시간 동안 한 달에 적어도 절반에서 절반 이상은 이 부정한 존재로 살아가고 그 부정을 씻기 위한 존재로 살아갔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그러한 부정한 존재로 살아온 지가 벌써 12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이 피 흘리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부정을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 공동체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었고요.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었다는 말은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아무런 공적인 모임에 나갈 수도 없고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지가 벌써 12해라는 것이죠. 심지어 같은 이제 그 병의 치유가 담겨져 있는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의하면 이 여인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 의사에게 몸을 보였다.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계속 보였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어졌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그 상태는 더욱더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녀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묘사할 수 없겠지만 그 육체적인 고통, 그 불편함이 얼마나 심했으며 그녀가 받은 이 종교적인 정죄, 사회적인 냉대, 합법화된 차별과 멸시,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수많은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한 이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그녀의 자존감과 사회적인 존재감은 걸레처럼 헤어지고 찢겨져서 더 내려갈 수 없는 나락으로 내팽개쳐졌을 것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존중할 수도 없고 스스로에게 아무런 가능성도 또한 희망도 찾을 수 없어 이제는 절망과 좌절의 감정이 너무나도 익숙해진 모습, 그것이 바로 그녀의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여인이 예수의 소식을 듣고 그 나락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가 오셨다는 그 자리에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군중의 장벽은요, 그녀의 마음의 장벽이기도 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이 유대교의 율법에 따르면 내가 부정한 존재, 내가 죄인으로 이제 정죄가 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 격리되었다 그래도 밖을 나가야 되잖아요. 밖을 걸어 다니는데 한 50m, 100m 전방에 어떤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인데 소리를 질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나는 죄인이니
나는 내가 왔던 그 길로 오시지 마십시오. 왜? 그러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리를 피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이 율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 여인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소리를 질렀을 때 그의 마음의 자존감은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가 더욱더 어떻게 보면 심하지 않았을까요? 무너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가 가진 많은 재산들, 그가 가진 모든 시기, 그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결과적으로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그 현실 앞에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의 눈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장벽처럼 둘러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려고 그곳으로 진입하는 그 순간 그 많은 사람들 다 나 때문에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나 하나 병 치료하자고 다른 사람들도 다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사람, 그 현실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이 여인이 손을 뻗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잡는 그 순간 예수님마저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현실 앞에 이 여인의 모습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예수께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녀와 같은 사람에게는 그것조차도 사치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내면화된 이 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그녀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그녀의 마음의 장벽, 이 장벽은 외부의 장벽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장벽이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자신에게 내면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장벽의 핵심에는 종교적인 장벽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교라는 종교가 가진 그 정죄,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여인의 장벽이었던 것이죠. 그녀가 무려 12년 동안이나 부정한 존재였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12년 동안 단 한 번도 고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처절한 증거가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 앞에 나아간들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벽을 하나씩 뚫어가며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녀가 가진 이 치유는 그동안 그녀가 겪어왔던 모든 아픔으로부터의 치유라는 것입니다. 단지 병을 하나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치유는 이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치유이기도 하고 심리적인 치유이기도 하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치유를 함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치유로 대표되는 이 구원의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측면을 한꺼번에 대변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가진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으로도 구원받았고 사회적인 것으로도 구원받았고 심리적인 것으로도 종교적인 것으로도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구원의 대상은 영적이고 동시에 육체적이기도 한 것이고 사회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집약해서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멋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딸로 취급받지 못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는 우리 민족이 아니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가 다 치유받으면 우리 딸로 삼아줄게 라고 했던 이 종교가 이 예수님의 한마디로 인해 그녀가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딸이 된 것입니다. 너가 이 병을 치유받았으니 너는 다시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인 것이죠. 마태복음 9장에는 이런 혈뇨증을 앓던 여인의 치유 기사 외에도 2개의 치유 기사가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기사를 종합해 보면 앞에서 설명한 주제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은 이 두 번째 나오는 치유 사건을 살펴보고 말씀을 좀 맺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 34절에 의하면 그것을 보고 있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두목인 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낼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귀신이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그 비난에 어떻게 대응하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는 이 내용들은 사실 허위 정보에 근거한 잘못된 내용, 그러니까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가짜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교정하고 넘어가야 할 것인데 마태복음 9장에서는 그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그냥 성급하게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아마도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의도적인 미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을 가만히 보시면 항상 이런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하나의 사건이 나오고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나와야 되는데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성급하게 마무리됐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비슷한 사건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나와서 이 두 사건을 한꺼번에 정의하는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주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뒤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또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22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기 9장에 나오는 것보다 한 가지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9장에서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12장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는데 눈까지 먼 사람이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그를 고치셔서 말도 하게 하고 눈도 뜨게 하고 귀신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24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진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고 너는 귀신을 쫓아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25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비난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막 예를 들어서 설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귀신의 왕으로 병을 쫓아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곳에 완전한 구원이 임하지 않지 않겠느냐. 오히려 더 귀신으로부터의 억압이 임하지 않겠느냐라고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아주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병을 고침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면 지금 이 자리, 지금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리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지금까지 그 사람을 지배하던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심으로써 이제 귀신의 지배가 끝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주되심을 상기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행동으로도 보여주시는 이 두 사건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 사건, 구원이 완전히 임했음을 보여주시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치유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이 집약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지난 5주간 동안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한 주제로 답을 달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8장과 9장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던져본다면
그 답은 바로 그분은 치유자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길게 설명해 보자면 예수님은 마음과 몸을 포함하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존재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개인으로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그러니까 사람 대접받으며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분, 그것을 기대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바로 치유 사건을 통한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지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나는 부족해. 나는 못났어.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내가 나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 모든 관계들이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한 관계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바라봄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고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원래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라 라고 말하면 훨씬 더 강력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는 그 마음의 여유로움이 사실 이 종이컵 하나만 하면요. 이 종이컵 하나만큼밖에 사랑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폭이 간장 종지만 하면 다른 사람도 간장 종지만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사랑의 폭이 엄청나게 크면 그 사랑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 사랑으로 양육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아이들에게 사랑의 폭을 줄여가면 그 아이들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게 되고 남도 그렇게 사랑할 수 없게 되고 세상도 그렇게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의 능력이란 바로 다름이 아닌 나를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다른 사람을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만일 나를 이렇게 돌이켜 보시고 나를 가만히 보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뭔가 결핍이 있다라고 생각되신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치유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도 부어주셔서 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이미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 나도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치유를 받아야 그 치유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질문했던 수많은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목사님, 저는 비전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 비전은 뭐죠? 제 소명은 뭐죠? 제 꿈은 뭐죠?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 잘 알지 못할 때는 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네 소명이야. 네가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게 네 꿈이야. 네 비전이야.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공부하고 공부할수록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명은 어떻게 발견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의 폭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똑같이 그 사랑으로 사랑을 품어주다 보면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게 되고 그 채워줄 때 내가 그 가운데서 더 잘하는 것과 더 두드러지게 튀어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데 그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도 우리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남은 생애가 있다는 건 남은 사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득 가지고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봤을 때 그 이웃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유독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내가 가진 사명이구나. 내가 그 사명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됨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며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회복하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도 없이 먼저 주님의 사역부터 동참하면 사실 우리의 문제는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하고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지를 막 보여주기 위해서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막 의인이라고 막 하고 박수도 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은 사실 고슴도치의 사랑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가진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자꾸 찔림으로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먼저 치유하시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몸과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에게 내 몸과 마음을 내어놓으시고 그것이 좀 부족하다면 빨리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치유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모든 성도님들의 이 몸과 마음과 개인의 삶과 사회적인 삶에 그리고 오늘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